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시온에 올라가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주님을 만나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4km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9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시편을 불렀는데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곧 만날 그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들고 지쳐서 그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한 제 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올라가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시온에 올라가는 자들의 받은 복은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올라가는 자들은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에세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샤르,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공정하게 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이 기쁘고 만사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자들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그의 길을 그랬잖아요. 데레크, 옳은 길, 행위, 행동 본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옳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행위와 행동을 본받아 곧장 이렇게 따라가면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아세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행실과 행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새로운 살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휘장이 그 주님의 육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직행하여 곧장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행실을 본받아 사는 그런 자들은 행복하고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8편 3편에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시온에 올라가는 자들은 그 삶이 행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인인 그 자신들이 받는 복이라면 이제는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 가정에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받으며 또한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내는 포도나무로 자식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개펜인데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전체의 포도나무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에 포도나무는 기쁨과 희락의 개념이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을 받은 자의 가정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은 열매이며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많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아내가 건강하고 잘 되면 가정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내가 병들고 지쳐 있으면 가정이 마비가 되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문제가 되고 또한 남편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올라가는 자들은 개인의 복을 받고 아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자이트,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원 가지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자기가 자기 감람나무에 그 접붙임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식들이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율법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시온에 올라가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그런 복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정의 복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체가 이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쫓는 그런 정말로 엄마 아빠가 또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가면서 정말로 같은 뜻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가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믿음의 바로 선자가 그 가정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빠든 엄마든 자녀든 그 먼저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먼저 그 가정 내 가족부터 구월의 그 반열에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전도는 하지만 내 가정은 내 가족들은 정말 불행하게도 예수를 모른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거 같이 불행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이웃도 나가서 이렇게 나라에도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나가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먼저 구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온에 올라가는 그런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가정에 아직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를 위해서 피토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절절히 가슴이 저릴 정도로 정말로 그러한 정말로 금식이라도 하면서라도 내 가족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온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바리바리 꿇고 정말로 피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안에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그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자신의 행동을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행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믿는데 행동은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 아,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행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믿지 않던 가족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온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온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시온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치온, 시온이라는 뜻이며 비석, 이정표, 가뭄, 마른 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서 있는 곳입니다. 시온 땅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것 또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이정표를 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는 자들은 영적으로 가뭄이 들어 죽어가는 자들이며 심령이 메마른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뭄이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정말로 심령이 메마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을 해결하고 이런 것을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시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온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32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시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그 시온에 자신의 아들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시온에 올라가는 자들은 주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예,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위를 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시온의 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시고 이 돌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번영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주일, 그 교회의 시온으로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의 교회에 우리가 모여야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꼭 시온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올라가는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으로 모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계시는 교회의 시온으로 모여서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온에 올라가는 자의 복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정말로 시온인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날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로 아버지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